2023년 새해 첫날 또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소망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 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많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우리에게 왔고 또 새날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정말 이 새날을 또 올 한 해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또 함께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또 개인적으로 많은 소원과 소망이 있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다 동해 안에 몰려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망,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의 소망, 우리 하족 교회의 소망,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모든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다가고 우리 어제처럼 송구영신 예배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날 이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적인 그런 소망이죠. 2023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을 오늘 첫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사무총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있는 현수막 보세요. 2023년도 우리 하적교회 표 비전은 성령으로 리모델링하라.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리모델링하라. 와, 멋지죠? 저만 멋집니까? 예, 제가 지었으니까. 리모델링이 뭐죠, 여러분? 리모델링. 건물이 오래되면은 그 건물의 구조, 틀은 그대로 두고 외부와 내부를 전체를 싹 바꾸는 것,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77년 되었습니다. 올해로 77주년.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죠. 이곳, 이 하저리에 주께서 세우시고 77년 동안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은 약 30년 전에 지어졌죠. 오래됐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사실 저도 부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예배적으로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도 이 교회의 모든 내부 칠, 뿜칠부터 해서 여기 있는 음향시설, 그리고 영상시설, 그리고 카페, 소예배실 모든 좌석, 오늘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시고 헌물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교회를 오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 건물 외부가 너무 지금 또 낡고 또 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흰색으로 칠을 해놓다 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시커멓게 때가 타고 보기가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빨리 저 외벽을 좀 외관을 새롭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좀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올해 역시 그 예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터이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
우리 건물 30년 되고 낡았으니까 여기 새롭게 건축합시다. 아니면 그냥 밖에 시커멓게 때 탔으니까 좀 멋지게 좀 착 칠을 합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가시적인 어떤 건물, 시설 이런 데 있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자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리모델링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바로 이것이죠. 교회 건축합시다, 외부에 뭐 칠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하적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읍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추천 도서로 얼마 전 제가 소개한 책 2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카페 앞에 보시면은 책 비치가 돼 있죠. 도서 비치돼 보면은 이달의 추천 도서 해서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미국의 톰 레이너라는 신학자, 교회 성장학, 교회 컨설팅을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 1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와, 여러분, 제목이 벌써 좀 쌀벌하잖아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2권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라. 이 책 2권이 아주 짧은 책인데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권장하고, 우리 뭐 장로님들은, 저와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은 필수적으로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자, 이 교회 컨설팅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너무 지금 어렵다는 거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침체했고 또 문을 닫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금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이다. 미국 교회 전체를 보면 약 10%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요, 80%는 지금 많이 아픈 교회다는 거죠. 많은 질병을 안고 심각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 80%, 그리고 약 10%는 이미 죽은 교회다 진단을 내렸어요. 죽은 교회다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그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드리고 성도들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다 죽은 시체들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없고 뜨거운 기도 말씀의 능력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다가 언젠가는 교회 문 닫는 교회. 1년에 미국에서 수천 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뒤 한국교회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부흥세대를 거쳐온 여러분 권사님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3040 세대 많지 않습니다. 3040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사라지겠죠. 청년들, 어린이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고 또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약 10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죽어가는가? 첫째는 그 교회들은 서서히 쇠퇴하더라는 거죠. 단번에 문을 닫는 교회가 없습니다. 천천히 교회가
약해지고 언젠가는 문을 닫는다는. 그런데 성도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를 거부한다.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였어. 그때 우리 막 산기도 금식기도 뜨겁게 기도했어. 여러분, 그때 그 모습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들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들은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더라. 과거의 영광이 묻혀있더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한다는 거죠. 그냥 오로지 우리만,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지역사회 지금 영혼들을 바라보고 힘든 분들, 외국인 근로자들 돌아봐야죠.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외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산을 교회 내부에만 썼다. 탐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 뻔하죠. 경상비. 그런데 거기서 다 우리가 쪼개서 선교하고, 지난주도 2가정 아르헨티나 선교사, 헝가리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많은 분들 구제합니다. 작년에도 산불 모금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모금해서 헌금했고요. 또 지금도 우리 방글라데시 우물 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교하고 구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만 썼으면 당장의 빚값 받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흘려보내야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요, 특징이 막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절대 다른데 안 쓰고 자기들만 쓰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 명령을 망각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내 취향에 맞춘다는 거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취향이 다른데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나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특징 한 가지가 목사가 자주 바뀌더라, 이게 있고요. 한 가지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그리고 비전이 사라졌다. 마지막 10번째, 그런 교회들은 시설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시설, 영적인 게 아니라 목사님 강대상이 어떻고요, 저 자리가 어떻고요, 의자가 어떻고요. 맨날 그런 시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죽어가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역시 우리 하적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 교회의 터. 여러분, 건물의 터가 제일 중요하죠. 터를 잘 잡아야죠. 터가 좋아야 건물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 그 터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 선지자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 그 진리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교회의 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기초,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자, 여러분,
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을 잘 세워야 돼요. 옛날에는요, 모퉁이 돌 4개를 딱, 4귀퉁이 돌을 딱 세웠어요. 사각 돌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사각으로 해서 건물을 세운다. 그게 모퉁이 돌이죠. 이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 우리 이준영 집사님 기준 하면 손 들잖아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쫙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제가 기준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요, 모퉁이 돌에 옛날에 그 건축하는 주인이 자기 이름을 그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리고 딱 세웠어요. 그건 소유입니다. 소유.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소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소유자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실소유자, 진짜 주인은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그 터, 진리, 복음 위에 예수님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소유자 되셔서, 주인 되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러분, 모퉁이 돌만 있으면 뭐해요? 건물을 세워야죠.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 사이를 메우고 이어주고 쌓고 또 쌓고 연결하여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장도 비면 안 됩니다. 구멍 나면 안 됩니다. 딱 붙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연결이 되고 하나 되어서 한 몸 이룬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한 장의 벽돌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올해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장의 내가 교회 벽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번 좋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더 멋지게 짓고 아주 화성땅에서 소문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 터와 모퉁이돌 우리 사이사이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놓으세요. 이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자, 제일 먼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 성부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가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있는 교회,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흘러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씻고 아픔과 상처를 씻고 온전히 그 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예수의 보혈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님이 있어야, 임재하셔야, 기름 부으셔야, 충만케 하셔야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정말 성령으로 더 뜨겁고 충만해져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그런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자. 주님께서 올해 첫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설계자 되시고, 주님이 건축가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적교회를 가장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될 것이며, 우리 하적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 하적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죽어있는 교회를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냐?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인정과 책임,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맨날 우리 남 탓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요, 저 화성에 그냥 시골에 있어요. 공장밖에 없어요. 집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맨날 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탓이에요. 장로님 탓이에요. 저 집사님 탓. 남 탓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책임으로 내가 주님 이제 더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교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은 남 탓하지 않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통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77년의 전통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위한 전통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전통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른 지표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 통계 몇 명이 출석했는지, 지난주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출석하느냐, 헌금을 얼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진짜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났느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몇 명을 우리가 전도했느냐.
올바른 지표를 세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 강력한 기도가 있다. 막 뜨거운 기도에 불이 살아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올해 정말 우리 하적교회 기도의 불부터 다시 한 번 더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기도가 아멘이 죽었어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아멘 하시더니 기도하자 그러니까 왜 이래 아멘이 죽. 자, 올해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내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강력한 기도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한다. 꼭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려면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제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흥의 마법은 없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야, 유능하고 설교 잘하고 공부 많이 해서 아주 그냥 잘난 목사 한 명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솔직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명만 오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잘 될 걸로 착각하죠. 자, 그런데 이 톰 레이너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마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혼자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로 살아나거나 부흥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흥은 고되고 긴 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신자를 잘 세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변해야 산다,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자, 비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해야 산다. 그래요. 올해 우리 2023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 하적교회도 변해야 되고요.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리모델링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재건축할 때에 우리 하적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 이 지역사회와 영혼을 살리는 교회,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